자, 오늘은 최고의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몇 년 전에 제가 잠시 이제 캐나다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평소에는 잘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의 몬트리올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퀘벡 주거든요. 그 캐나다의 제2의 도시고요. 거기는 불어권입니다. 모든 인쇄물과 간판이 불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만 알면은 힘듭니다. 예, 그런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아예 영어를 아예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학원에서 아직도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처음 첫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의 성함이 낸시였습니다.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50대 중반이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첫날 저하고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제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교회가 아니고요, 학원에서 저를 보고 서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사실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를 정말 축복하시는 의미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문제는 다 영어였습니다. 알아들었을까요? 절반만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도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캐나다에 가서 처음 누군가와 함께 기도했던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저를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다니는 교회가 없으면은 내가 있는 교회를 가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한인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생각을 했는데, 추천하시니까 그래서 외국인 교회를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내가 외국인 교회를 언제 한번 가보겠나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그 교회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불어가 아니라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던 날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 앞을 딱 대는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떨렸냐면, 전날에 준비를 막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혹시나 제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굉장히 좋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양복과 또 가장 비싼 구두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나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복을 다 다리고요, 셔츠를 다 다리고요, 구두를 다 땄고요. 전날에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이제 정장을 입고 또 제일 좋은 벨트를 메고 구두를 신고 딱 나갔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살이 한 15kg 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볼만했습니다. 예. 제가 옛날 사진을 봐도 좀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함께 호스텔에 살고 있는 제 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무슨 일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I'm going to church, 나는 교회를 간다라고 외치고 나왔습니다. 예, 당당하게 외치고 나왔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나왔는데 교회 문턱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내고 문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앉아 있었는데, 들어가는 순간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목사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날만큼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한 200~300명이 앉아 있었는데, 저처럼 옷을 입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 여러 인종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이대 계층들이 다 앉아 계셨는데, 정말 제가 너무 튀더라고요. 너무 혼자만 말끔하게 정말 번쩍번쩍하게 정장을 입고 구두도 반짝반짝하게 들어가니까 저 혼자만 너무 튀어가지고 뭔가 되게 부끄러운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 20분 하고요, 이제 설교를 하려고 목사님이 딱 나오시는데, 저는 그 교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시는데 여자분이셨어요. 빨간 머리셨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꽃무늬 블라우스를 딱 입고요, 그다음에 베이지색 바지를 딱 입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그런 복장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강대상 중앙에 조그마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또 조그마한 의자가 있어요. 목사님이 마이크를 막 말씀하시다가 가끔씩 그냥 의자에 앉으세요.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또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모든 광경이 저에게 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예배인가? 예배라고 부를 수 있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고 나름대로 저도
청소년 목회, 또 청년 목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깨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에겐 낯설었고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때 처음 간 날에 그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뭐였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왠지 혼란스러운 저에게 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반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한글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 느꼈던 그 기분을, 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아멘. 자, 오늘 이 1장 1절에는 오늘 말씀 핵심이 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믿음이죠. 그 나머지는 차별입니다. 자, 두 단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떠올리면서 믿음과 차별을 함께 떠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하면 그 뒤에는 뭐가 떠오릅니까? 믿음의 대상이 떠오르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뒤에 생각이 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 뒤따라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혹은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내용은 야고보서 전체 내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차별이란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에 대한 예를 회당, 즉 교회 안에 성도들의 행동을 예로 듭니다. 어떤 행동을 예로 듭니까? 뭔가 겉으로 보기에 비싼 옷을 입고 또 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뭔가 부유해 보이는 사람은 존중하고, 또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멸시하는 이런 행동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회당 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 안에서 지금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의 차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함께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당시에 야고보 사도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러한 차별이, 세상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공공연한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인 것이죠. 화려하고 멋진 옷차림을 가진 사람들, 누가 봐도 겉으로 보았을 때 누가 봐도 뭔가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 또 착해 보이는 사람들, 뭔가 좀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는 유독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합니다. 존중하죠?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하실 겁니다. 하지만 뭔가 남루해 보이는 사람들, 지저분해 보이는 분들,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분들, 특히 이 당시에는 빈민가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거기 있든지 아니면 저 끝에 발등상 아래 있으라,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는 고사고요. 나쁜 자리에조차도 앉게 하지 않는다. 그냥 서 있으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완전히 똑같은 일은 아니겠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차별적인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은 수도 없이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또 교회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일어났던 문제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유가 가장 발달된 나라.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후의 최후까지 노예제도가 살아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죠. 그 노예제도 때문에 전쟁까지 일으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게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20년 전에는요,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에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 보시면, 뉴욕 같은 데 보시면 아시아계를 향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저 아시안이라고 하면은 길 가다가 때리기도 하고요. 또 흉기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총기로 위협을 당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지금도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들하고 연락을 해보면요,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참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는 하십니다. 자, 범위를 좀 다시 좁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상에서 봐도요, 공공연하게 아마 이런 차별이 나타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을 봤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숙여지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뭔가 남루해 보이는 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과는 대하는 것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뿌리 박힌 사회적인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마지막 절로 가셔가지고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다라고, 범법자다라고 지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호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사회적인 인식으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세상이 그것을 법으로 불법이라고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차별하는 것, 차등을 두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잘라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단순한 명제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요, 난 차별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도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마치 조건만사처럼 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는 굽신거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뭔가 하나도 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정반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 뭔가 우리가 도와야 될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 물론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마음속에 무언가 나보다는 저 사람이 낫을 거야, 그러니 이렇게 대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아마도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런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이 여기 아마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20, 30년은 좋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차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인 것이죠. 제가 앞서 외국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충격이 그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계시고요. 나풀나풀하게 입고 계시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복장들이요, 물론 자기들은 굉장히 신경을 썼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복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상한 옷을 막 입고 오시고요. 특히 막 어떤 흑인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막 이만큼 막 앞으로 헤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자신의 개성을 다 뽐내기 위해서 별의별 복장을 다 한 분들이 막 계셨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신 건가 아니면 무슨 콘서트장에 오신 건가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제가 가장 충격을 먹은 것은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온몸이 다 문신이었습니다. 등치가 한 제 3배 정도 되거든요. 온몸이 다 문신인데다 목에도 문신이 있었고요. 발목에도 문신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대체 뭐 하는 분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따가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기타를 치고 리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분이 찬양 인도장가였는데 알고 보니까요, 담임 목사님의 남편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인사를 했는데요, 남편분이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예배의 모습인가? 예배가 저래도 되나? 뭔가 제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 중에 정말로 타이밍 좋게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이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 예배당 안에 불러주셨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 말은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의 명예나 그 사람의 재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수준이나 이런 걸 보지 마시고 단 하나를 보십시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내가 가진 기준이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저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저 저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것만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 저는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뭔가 새로워서 충격이었던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목사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고요. 왜? 항상 앙대성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저 내가 성도를 바라보거나 다른 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점도 있고 저런 약점도 있고 저런 나쁜 점도 있지만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분을 품겠습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더라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뭔가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상대방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또 성도들을 판단하죠. 교인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종류나 그 방법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는 복을 많이 받았다, 누구는 복을 좀 덜 받았다, 아니면 누구는 아직 복을 안 받았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뭔가 부를 얻었을 때, 뭔가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저 사람 복 받았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겁니까?
누군가가 자녀가 너무너무나 잘 됐을 때 저 집은 복을 참 많이 받았구나. 그럼 상대적으로 자녀가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셨죠.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으면서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리와 죄인들은 복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떨어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세리를 바로 그만뒀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리와 죄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을 겁니다. 어디에 판단 기준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았는지 복을 받지 못했는지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축복하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내가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평가하거나 급을 매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의 어떤 급이나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겉모습을 통하여 사랑해 주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내 존재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으로 똑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 혹은 이 세상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목인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하셨을까요? 네. 이 말씀을 어디 제일 처음 나왔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내려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내려주신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너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중 하나죠. 성경에는 최고의 법이라고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연약하다고 해서, 내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막 미워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문제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스스로 이렇게 삶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찌 부족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어찌 모자란 부분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완벽한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부족하면 누가 채우실까요?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들의 모자라거나 어려운 부분은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들의 그러한 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차별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라고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럴 만해. 왜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는 것이 당연해.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해봐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느냐? 다 다른 모습이니 다르게 대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항변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내 이웃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저 감싸주고 받아주고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계명이라고 강조까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사회법처럼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지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인이니까 벌을 받으니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본받고 그 사랑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 난 저 사람을 외면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이 없도록 그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우리 예동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몇 번이나 강조를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예동의 공동체를 보면서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가면 나도 저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아, 저곳에 정말 가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드는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그런 욕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땅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욕심 좀 내어보시고, 내가 오늘은 조금 더 사랑해야지, 내가 오늘은 조금 더 축복해야지, 내가 오늘 2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면 내가 내일은 4사람에게, 그 다음 주는 5사람에게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그런 욕심은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고 싶은 교회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예동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리 함께 걸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